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부활주일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들고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나요? 이 부활주일하고 그리고 성탄주일날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 교수님께서는 이 부활절하고 성탄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다 아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 거기다가 설명을 더하면은 사족이 된다 이거죠. 그냥 다리 하나 더 붙이는 거라 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심지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15장. 이 고린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안에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 중에서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또 말씀도 안 하고 영적인 원리 있잖아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영적인 원리들이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이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말씀을 안 들어. 앉아만 있지만 잘 안 들어. 그러면요 점점점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두 번째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그 부모님이 말하거나 목사님이 말해도 뭐 부활이 진짜 있나? 예수님 진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죽은 거 아닌데 가짜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절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3일 만에 짜잔!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자, 그러면 고린도 안에 왜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생겼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기 전까지, 예수님 처음 믿기 전도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보면 학교 가면은 생물 시간에 진화론 배우죠? 그잖아요? 역사책도 다 진화론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숭이에서부터 뭐 오스트랄피타쿠로스, 뭐 네안데르탈인, 뭐 누구 자바인,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되었다, 뭐 사피엔스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화론이에요. 역사책이 다 진화론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생물 시간을 배우는 진화론이 다 세상 한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철학이 있었는데 헬라 철학이. 따라서 해볼까요? 이분설. 시작. 이분설. 이분설이란 뭐냐면 영적으로는 영적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너무 거룩해. 너무 좋아. 그런데요 육적인 이 몸 이거는 더럽고, 이 몸은 있잖아요 더럽고 그리고 악해. 아주 악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허이 참나 웃긴 이야기네. 아니 거룩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깨끗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 그리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전혀 안 믿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지?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생각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은 아주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죄악스럽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어요. 그것이 헬라인들에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요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인 거야. 놀랍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모습이요 좀 하나님처럼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이렇게 영처럼 이렇게 영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가시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뭐 이렇게 막 아우라가 막 있고 막 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셔야 되는데 사람이야. 우리가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그냥 팍 볼 거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건데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산다? 나는 안 믿어져.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직업 중에서 목사 직업이 제일 거룩하고 목사 직업은 최고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목사 직업만큼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업이 없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하는 것은 좀 시시하고 뭐 가정주부 그러면은 아이 시시해. 뭐 직장 생활하면 아이 시시해. 또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학생이니까 공부하잖아요. 아이 공부 실세. 아이 나는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 있는 것만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공부는 있잖아요. 공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는 공부는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소름 끼쳐. 여러분 소름 안 끼쳐요?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직장에서도요. 여러분이 직장에 막 가서 먼저 기도하고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 직장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일할 때는요 진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 오면 열심히 일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은 이렇게 하거나 학교 가면 공부 그냥 공부 안 해. 막 이렇게 하거나 직장 생활도 그냥 어디야 노는 시간 없나 어디 다른 데 쉴 시간 없나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삔질삔질한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 직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그래서 일할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할 때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여기 이원론을 가진 것처럼 헬라 철학처럼 교회 일은 아주 대단하고 세상 일은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헬라 철학 안에 깊숙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사세요.
진짜 여러분 직장생활도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냐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이유가 있었어요.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우리 무덤과 다르죠? 무덤이에요. 돌 무덤인데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무덤이에요. 여기 안에, 무덤 안에 사람을 넣고 그 다음에 저 뚜껑, 엄청 크죠? 저 뚜껑을 탁 덮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로마 군인이,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군인이 여기에다가, 여기 보세요, 회칠할 무덤이라고 딱 하고 딱지를 붙여놨어. 인봉함 딱지. 딱 건들면 죽어. 알았지? 이거 건들면 죽는다. 딱 이렇게 적어놨어. 로마 군인이 떡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무덤에 계시고, 주일, 오늘 지금 부활 주일이잖아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자 보시죠. 와, 군인들이 그냥 그 천사가 무덤 문을 꽉 열어버리니까, 이 돌이 어마어마한 돌이들 무덤 쫙 열어버리니까 그냥 군인들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로마 군인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면 용맹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는 돌이 그냥, 그 큰 돌이 땅바닥에 나뒹굴어 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제자들 또 여러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일을 이렇게 믿지 않고 여기 왔다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특히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 이야기를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시신을 다 가져가 놓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정설이었어요. 대부분 정설. 예수님의 부활을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그 자리에 빈 무덤이 있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소문들이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 이런 이야기도 돌아다녔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이 영원한 몸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헬라 철학이 있어서 안 믿었고, 두 번째는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퍼졌는데 대제사장이 그 소문을 퍼뜨렸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막 이렇게 했다.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긴 하겠는데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고 영적으로 부활한 거야. 영적으로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고 이렇게 몸이 없는 거야. 몸이 없고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유대인들이 아예 안 믿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짜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선택했냐면 기절설을 선택했어요. 기절설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절한 거야. 그리고 안 죽은 거야.
실제적으로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신 거야.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예수님 잠 푹 주무시다가 3일 만에 내가 짜잔 부활했다 라고 이렇게 딱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정의를 알면은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우리 경민이 성경 안 읽어서 몰라.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도 읽어봐.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성경에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뿐만 아니라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는 냄새가 무덤의 냄새가 엄청 나는 나사로라는 사람, 그 나사로라는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은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다시 죽어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야. 그건 부활이 아니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면 그러다가 다시 죽은 건 부활이 아니라니까. 그게 부활이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서 부활은 뭐냐? 늙지 않아. 병들지 않아. 그리고 썩지도 않아. 그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몸.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가끔 있지만 그 사람 죽는다니까?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야. 그거는 병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뭐냐면 놀라운 몸이에요.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문들을 다 이렇게 다 꽝꽝꽝 닫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크도 안 하고 벽을 뚫고 돌아보셔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갑자기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동하나요? 우리 몸이? 우리 이동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엠마오 가는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활했으면 식사 가능해요? 영적으로 부활했으면 음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다 보여야 되잖아요. 음식이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부활했다면 음식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밥도 먹고요. 밥 먹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눈이 확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을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이제까지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더니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야.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처음에 여러분 딱 봤는데 저거 상진이? 몰라. 그런데 한참 상진이의 영광스러운 모습, 상진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는 상상해봐요.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언제냐면요 아담을 창조할 때예요. 인류 첫 조상 아담을 창조할 때 인간은요 여러분 아담이 갓난아이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아담이요 할아버지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을 것 같아요?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담은 저처럼 키가 작은 좀실까요? 아니요. 아담은 머리가 저처럼 나쁜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아담은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아담은 어땠냐면 몸도 2도 받고 3도 받고 키도 엄청 큰 그러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이냐? 제가 상상해 보면 그런 아담처럼 정말 영광스럽고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총명 있고 하나님을 향한 큰 열정이 있고 하나님에 순종하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데 늙지 않아. 병들지 않아. 그리고 막 썩는 냄새가 안 나. 여러분 나이가 들면 썩는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나. 사람이 썩어가. 안 좋아. 악취가 나. 여러분 시신을 봐봐. 얼마나 악취가 심해. 그런데 그런 일이 부활의 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몸이 지금 제일 처음으로 그런 몸을 가지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진짜 이제 저는 가끔씩 이런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볼 때마다 저분이 부활을 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잖아요. 저도 여러분 저도 몸이 안 좋은 데가 많아요. 아픈 것도 있고 안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아픈 것도 있고 시력도 나쁘고 나이가 드니까 입냄새도 나고 그러죠? 점점점 사람이 이렇게 썩어가는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풀풀 나. 그래서 사람이 뭐 합니까? 향수 막 하고 얼굴에다가 막 떡칠을 하면서 내가 안 늙었다. 그러면서 안 되니까 또 복톡스를 막 얼굴에다가 막 보톡스를 받고 인간의 모습이 그걸 유지하려고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월은 못 막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바로 이런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진다는 게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왕노릇 한다는 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 너무나 놀라운 소식임을 여러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민이에요. 이런 부활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짜 부활이 있을까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 증인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최소한 2사람 이상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하면 그의 증언은 합법한 증언이다. 모두가 법정 재판에서 인정하는 증거다라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오늘 나와요. 봐봐요. 이제 이거 나와 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성경에 최소한 이 정도 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고린도 우리 여기에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나와요. 자, 봐보세요. 2사람이면 뭐예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사람. 자, 2사람.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만난 증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는 한데 여기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 여성들은요 증인 능력이 없어요. 여성은 증언을 해도 사람들이 채택을 안 해. 그런데 성경에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누구 만났냐면요 예수님을 정말 철저하게 따르겠다라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허언장담한 사람이 그냥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
새벽에는 여인들을 만나주고요. 두 번째는요, 낮에는 베드로를 만나요. 이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4장 34절에 가보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오후에는 누구냐면 아까쯤에 말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뭐 한잖아요? 부활절. 오늘 밤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꽁꽁 문들을 다 잠가놓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벽 뚫고 퓨쳐, 알았죠? 벽을 통과해서 그 집 안으로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명의 제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원래 제자가 12명인데 한 사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그 다음에 자살까지, 아우 끔찍해, 아우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떻게 자살을 해? 예수님께 회개하면 되는데. 자살을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11제자잖아요 11제자인데 그때 10제자밖에 없었어요. 한 명이 누구였냐면 도마예요. 도마.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그런데 도마라는 제자가 뭐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니까 뭐라냐,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모른다, 안 믿는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의심 많은 도마 나와.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하면은 지금 천국에서 도마가 내가 그때 의심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요 11제자가 있는 그곳에 또 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일날 모이고 있는 걸 경험해야 돼. 느껴야 돼. 주일날 제자들이 지금 모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모이는 건데 주일날 모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 하는지 알아요? 갈릴리에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제자들이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날 물고기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인생에 이렇게 힘듦이 있어. 그걸 절감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의 얘들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물을 던졌더니 그냥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그 물고기와 함께 그리고 떡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갈릴리 산에서, 그 산에서 11명의 제자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자를 삼으라고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계속해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감람산,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 꼭대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성경의 땅 답사를 가면 예수 승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갔어요. 거기 갔더니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바위, 승천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거기 안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움푹 파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발자국 2개가 움푹 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하늘로 푹 올라갈 때 푹 눌렀다고 해가지고 바위가 좀 들어갔어. 그리고 하늘로 푹 올라갔는데 그때 본 사람이 무려 500명. 그것도 형제들. 형제들이란 말은 여자는 취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자들까지도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였잖아. 그죠? 원래 여자들은 증인 능력이 없고 또 사람 숫자로도 세지 않은 거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죠. 얼마나 귀한데. 그런데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것도 무려 500의 형제. 숫자까지 나와버렸어. 증인이야. 그리고 야고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6개월 동안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수제자로 정말
대표 지도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게. 마지막이 누굽니까? 마지막. 바울.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거 봤다. 이거 대단한 증거잖아. 이거 봤다는 건 대단한 증거인데 더 큰 증거를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증언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부활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 다 봤잖아. 여기 무려 500명이니까 뭐 몇천 명이 봤는지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걸 다 봤잖아. 부활한 걸 다 봤잖아. 다 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면 이득이 있었을까요? 핍박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부활을 증언했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막 와 예수님 부활 와 그러면 나도 부활 막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때리고 뭐가 예수의 부활이야 임마 때리고 핍박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때리고 핍박했어.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날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거 좀 약간 안 좋은 건데 잘 들어야 돼요. 오늘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천국을 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때 1970년대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많이 팔렸어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 가서 봤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어떻게 하냐면 천국 갔다는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방송, CTS 방송, 여러분 아시잖아요. CBS 방송 모든 방송국에서 그 천국 이야기 간증 듣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 막 모셔와가지고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간증하고 그러면서 뭐 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한번 교회 오면 사례를 해요. 고맙다고 사례를 하는데 사례 금액이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요. 그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로 판명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가짜로 말을 해도 뭐예요? 사람들은 열광하고 돈을 막 줘.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 부활을 증거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뺨 때리고 뺨 맞고 막 하는 거. 진짜 목사님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군데 가르쳐줄까요? 베드로예요. 여기 베드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터키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로마도 갔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곳이 로마였는데 여러분 로마에서 이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십자가형을 닫았는데 거꾸로 매달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밑으로 간 거야. 다리가 위에 있고. 그렇게 십자가형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형이 죽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떻게 죽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베드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 그러면 바울은요, 그 당시 전도가 앞에가 진짜 콱 열린 사람이에요. 바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가문이 장난이 아니야. 정말 그리고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최고의 학문을 하신 사람이야. 진짜 머리가 장난이 아니야.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가문도 너무 좋아. 빵빵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선생이 되려면 옛날에는 선생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 결혼 안 하면 선생이 안 돼. 우리로 이야기하면 결혼해야 어른 대접. 옛날에도 결혼하면 어른 대접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말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이 결혼을 했을 거예요. 양가 집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양가 집안 사회, 유대인 사회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가장 촉망받는 사람. 아마 바울 하면은 막 집안에 시골에 가면은 막
프랑카드 가고 바울 왔다 막 그러고 바울 초빙 강연에 막 이런 것들 막 뜨고 막 벽에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증거하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막 유대인 돌 맞고 막 매 맞고 막 마지막에는 참수형 당했잖아요. 칼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득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데도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니 이득이 있으면 한다니까? 간증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본 천국 막 그러면서 돈 내놔 인마이 포켓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어. 자기한테 오히려 뭐만 있어? 핍박만 있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이들은 증거하셨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를 여러분 깊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해요. 짧게 해야 은혜스럽잖아요 오늘은. 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20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여기다 잠자는 자에다 밑줄 그어요. 이 잠자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믿어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어. 그 믿고 그리고는 어땠습니까? 죽었어. 죽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잠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사람은 언제 깨어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이 몸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한 줌의 재가 되잖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우리 누님 첫 누님이시죠. 첫 번째 누님이시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같이 예배 드렸던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폐혈증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을 요즘은 하잖아요. 화장이라는 게 얼굴 화장 말고 불로 태운 하잖아요.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면 여러분 한 2시간이면 한 인간이 정말 한 줌의 재로 바뀌어서 이 재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진짜 부활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여러분요 화장하는 사람이든 그래도 그 사람 시신이라도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1900년도에 선교사로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고 우리나라 감리교회 선교사님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목포에 내려가서 성경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어디서 소천하에 목포 앞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군산 앞바다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을 한 아이 배 밑에 밑에 있는 그 아이를 구출하려고 하다가 죽으셨대요. 여러분 그분은 시신이든 뼈든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완전히 한 줌의 재로 되었던 그 시신 아니면 아예 시신도 찾을 수가 없어. 완전히 뭐 바닷속에 그냥 수장된 거잖아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다가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 영광선 부활의 몸으로 편입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가 뭔데요? 그 근거가 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첫 번째
잠자는 자의 첫 열매란 말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이걸 하고 꼭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뭐를 나누고 싶으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다른 사람은 좋아하고 너무 즐거워하는데 저 현실은요 힘들어요. 공부도 힘들고요, 사는 것도 힘들고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코로나 오면서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내 삶을 생각해 보니까 암담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힘든 일이 이렇게 많나.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힘든 일이 많나. 또 가정에 사는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나. 또 가정 주부로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힘든 일이 많나.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나. 오늘 성경에서요,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진짜 내가 경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바로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교회에 오면 그냥 뭐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누가 많으냐면, 큰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묻어서 가요. 묻어서 그냥 우리는 다 보여. 저 사람이 잘하고 있나 안 하거나 다 보여. 다 보이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그럼 사람이 뭐냐면 그냥 묻어서 조용히 신앙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드러내지도 않아.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도 드러내지를 못해.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바울이 고백해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경험해 봐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부활을 증언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힘이 없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엄청 흥미진진하는 거예요. 모험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번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갔다 그러면,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뜨거워. 내가 막 어제도 보니까 막 뜨거워. 막 부활절 계란을 나눈 거 보니까 뜨거워. 막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너무 좋아. 그런데 이제 경고하는 거야. 저런 건 나쁜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부활의 몸을 여러분에게 덧입혀 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하나씩 걸어갈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야. 또 한 가지 하나 더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죄 있잖아요. 이 죄가 무슨 죄인 줄 알아요? 그냥 여러분,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그걸 죄라고 말하긴 한데 그건 본질적 죄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적의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야.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에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얼마나 살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의외로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의외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게 그게 죄야. 그게 가장 죄의 근본적인 문제야.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인간의 죄된 모습이야. 그거 싸움이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